공황장애라는 이런 그 뭐 진단을 안 받아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대충 이제 알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놓칠까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밀한 것 하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가 안 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거나 덜 보호하시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오는 건데, 이게 커지면 공황장애 되는 거죠. 이게 커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잊음, 보호의 거침,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갈 때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고 뭐 이렇더라 이런 경험치가 있으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수술을 한번 하신다든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떤 분은 진짜 태생이 담대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1억, 2억 뭐 빚진 거 뭐 사업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거 갚으면 되지 뭐 돈 벌어서 뭐 10억, 20억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 닥치더래요. 이게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때 되면 이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하고의 관계가 확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뭘 의지하고 살았나? 하나님의 보험가, 아니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나눠지죠. 꼭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모실 때가 있어요. 한 단계 껑충 뛰어 올라야 되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지점에다가 딱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그러는데 두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당황하는 것들,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둘 중에 하나는 하시겠지. 감당할 능력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뭐 머리털 세면 우리의 마음은 다 측정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공황장애를 이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정신적 영역에서의 그 건강을 지키는 길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들은 이런 병 안 걸릴 거야 라고 나열한 그 질병의 목록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몇 가지나 돼요? 엄청 많죠. 이거 엄청 많. 치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만 뭐. 근데 거기에 정신적 영역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육체만 쇠락해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놀람, 두려움, 이게 공황장애잖아요. 그리고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막 닥치는데, 이런 것들이 너희가 나와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서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거죠. 우리를. 늙으니까 아프지, 아니면 늙을 때 하나님께서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식.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만병통치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건 그냥 난리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전능, 전지 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 첫째, 둘째, 셋째 줄까지 이게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적 속성, 지식이 있으신데 우리도 지식이 있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면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서 모든 실제적이고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논리적 구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기 높은 데서 새털과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느 게 빨리 떨어져요? 쇠구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거운 거는 빨리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논리를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무겁다고 빨리 떨어져? 그럼 가볍다고 덜 떨어지나? 그럼 쇠구슬을 2개 묶으면 더 빨리 떨어지나? 쇠구슬을 3개 묶으면 더 빨리 떨어지겠네, 3배로? 아니죠. 아닌 거예요. 새털이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건 맞는데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거워서 늦게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무거워서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갈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새털은 공기의 저항 때문에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싹 없앤 다음에 낙하 실험을 하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실험으로 할 수는 없어요. 빛보다 빨리 달린다면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실험 안 돼요.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리고 예측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한 결과가 이제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는 어떤 때는 30년, 40년, 50년, 100년 뒤에일 수도 있습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사고 실험, 이 머릿속에서 증명한 그 원칙들이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이런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것도 시간이 늦게 흐른다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늦게 흐른다고? 이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시계가 그렇게 미세하게 시간을 측정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아주 원자 단위 시계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10의 24승까지 되는 그 독일에서 그 1초에 10의 24승 그 공이 24개 붙는 거예요. 0.00000000 이렇게 해가지고 24개 붙은 그 짧은 시간도 측정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 인공위성에 있는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갑니다. 빨리 갑니다. 저 위에 이렇게.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맞춰줘야 돼요. 시간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맞추고. 지금 이제 밑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논리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뭔가를 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데 논리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아느냐? 그런 거 없이 아세요. 우리나 논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유추해내고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생각하다가 알았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는 게, 저는 농담 삼아 아하 하면 기분이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하 할 때 이제 무지에서 이제 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를 모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아시지 않고 하나하나 꼭 꼼꼼히 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럴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이 몇 개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모래알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답을 해주신다면 가만히 있어봐라. 옛날에 알았는데 좀 생각해보죠.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리고 그래 바다의 모래알이 뭐 1cm 안에 한 500개 들어가니까 이거 바다의 모래사장 숫자를 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추측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시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죠. 모든 시간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너무 짧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재뿐이니까. 과거는 기억만 하고 있고 미래는 바램만 있죠. 현재만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현재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가 현재예요? 지금이 언제까지가 지금이에요? 과거는 언제부터 과거인가요? 미래는 언제부터 미래예요? 뭐 1초 넘으면 미래인가요? 1초 전은 과거입니까? 이게 현재라고 말하는 것을 잘라서 들어오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인간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 이게 순 기억에 불과해요. 여기 오시는 길 뭐 잘 오셨죠? 건강하게. 기억에 의해서 그냥 이게 오신 겁니다. 이거.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오다 보니까 누구 만나서 인사하고 뭐 그거 다 기억이에요. 현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찰나라는 거는 시간인가요? 예, 뭐 시간은 시간이겠죠. 무한히 짧은 시간에 어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맨날 잊어버리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논리에 의해서 와 너무 머리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느낌이 별로 없는데 저 예습을 하면서 내적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전지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전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엘리오가 뭐 하나님은 지식의 완전한 분이라고 했는데 엘리오가 누군지 아세요? 욥 친구.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조언 많이 하다가 욕 많이 먹으네. 욥하고 싸울 욥이 엘리브의 말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도 종종 욥의 친구처럼 많이 하죠. 아이고 힘들겠네. 처음엔 그랬다가 혹시 죄 지은 거 아닌지 살펴봐. 그리고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하다가 괜히 뺨 맞죠. 기독교인끼리 뭐 서로 폭력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말 속에 깊이 뼈를 넣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이게 딱 덮어가지고 이게 이제 욥과 욥 친구들의 그 실수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엘리후의 그 얘기를 뭐 인용해 놨는데 이거 제정신으로 한 얘기일까 싶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본인은 깨닫고 한 말일까? 엘리후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요거를 인용해 놨네요. 하나님은 지식에 완전하다. 뭐 요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완전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블럭입니다. 하나님, 이 첫 번째 블럭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어린애들이 아는 거는 뭐 작겠죠. 어린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만큼 아나요? 도통 모르죠. 알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지적으로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나요?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초중고 뭐 우리만큼 공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맹률이 우리나라처럼 뭐 적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시간 4년 그냥 투자하면 웬만하면 그냥 대학에 오라고 합니다. 그냥 출발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요새는 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데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못해요. 전에 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내가 왜 기계칼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지 나 자신이 잘 몰라. 그냥 보기 좋아서 산다. 뭐.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내가 기계칼이 없어서 난처했던 그런 것들에 이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이 다친 의식, 내가 모르는 의식. 이제 앞으로 안 살 겁니다. 다 알았는데, 이게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불안해서 산 거구나, 이게. 쓸데없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뭐하러 기계칼이 어른이 3개나 그거 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안 사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상한 행동 자꾸 하거든요. 이상한 행동.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겨우 하나씩 뚜껑이 열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외부적으로 남의 거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열어주실 때마다 그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정신분석학, 머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가 왜 이제 중요한 사람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첫사람이에요. 사실은 첫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어거스틴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정신분석학이다 이렇게 보다 신학자가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가 그런데 이제 딱 그것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본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여자들이 보니까 왜 이런가 뭐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낫고, 또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히스테리 부리고 막 미친 짓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보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눌리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을 학문으로 만든 사람. 마음을. 그 뒤에부터는 이제 프로이드가 다 옳은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뒤에 뭐 그 프로이드의 학문들을 발전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신분석학은 다 그 뒤로 많은 학자들이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제법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나온 책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자기 자신을 아는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나이 때에 내가 어떤가, 이제 저는 요새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든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80대를 경험해 봤나요? 70대를 경험해 본 일이 없고 50대를 경험해 본 일이 없고, 자기는 항상 처음이야. 모든 사람이. 나 인생 좀 살았어 해도 그 나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안 그럴걸요. 이전까지 살았던 것처럼 못 삽니다. 이전에 내 체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좀 의심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살아버려 그냥. 그래서 실수를 계속 실수하면서 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근원적인 분이시고 그 무궁한 분이신데 그분 스스로를 아신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게 정직한 거죠.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하시죠.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통찰하시고 자기 미래도 통찰, 뭐 미래가 없으시죠. 하나님 초월해 계시니까. 앞으로의 결정도 아시고 이전에도 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폐부까지도 다 통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죠.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조그만 영역, 그 영역들을 조금 압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감각도 미리 주셨습니다. 선제적 은총으로 미리 주셔서 그 감각도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왔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아십니다. 두 번째 블럭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늘진 것이 없다. 가려진 것이 없다. 하나님께는 숨겨진 부분이 없다. 숨겨진 부분이. 그래서 편재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 숨겨져 있는. 그 군대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 야간 투시경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대낮같이 보입니다. 그 몰래 이렇게 뭐 무장공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둠을 주로 밤에 오잖아요. 밤에 해봤자 그 웃깁니다. 그걸로 보면 그 자기는 숨는다고 이렇게 어둠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안경을 이렇게 보면 대낮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더 이게 안경이 이렇게 네 개로 돼가지고 사방이 다 보이는 이런 걸 끼고 주로 작전을 언제 하냐면 밤중에 칠흑같이 최고로 어두울 때, 그럴 때 가가지고 빈라덴 사살하고 이런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불을 딱 꺼버립니다. 그냥 그 전기 이런 거 내려버리고. 왜냐면 상대방은 그런 장비가 없거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본인들은 대낮같이 보는 거예요. 이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한 몇 분 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살하고 자기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툭 나온 거예요. 상대가 되나요? 눈 감은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장비가 4천만 원씩 합니다. 이런 대낮같이 보는 이런 장비들을 갖추는데 미국 사람이 그냥 미군이 그냥 강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근육이 세다고 이기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뭐 이런 식이죠. 우리는 숨긴다고 숨기고 그늘진 곳, 뭐 모르는 곳 이런 게 대낮같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숨겨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완전히, 이거는 이제 변명이요. 변명이 안 돼요. 이거는 숨겨진 곳에서 뭐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딱 들킨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변명은 왜 해요? 변명.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좀 가리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변명이 불가능한 모든 것이 확 드러나버려요. 하나님의 빛이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해서. 그래서 심판이 그냥 얼마 만에 오래 걸릴까요? 75회니까 70억 시간 필요하나요? 1인당 1시간씩 그래가지고 70억 시간. 아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에 누가 아유 좀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 이것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피조 세계 이런 것까지도 다 통찰되어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벌거벗은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는 목욕탕 가서 벌거벗을 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대학교 때 운동권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데 끌려갔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 옷을 벗겨 놓는데요. 그렇게. 그러면 그 목욕탕에서 옷 벗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옷 벗은 게 아닙니다. 그 해수욕장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옷 벗고 있는 벌거벗겨진 느낌. 그러면 인성이 사라진대요. 자기가 동물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 존귀하고 자기 혼자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기 어떤 고귀함을 생각할 수 없도록 그 높은 가치를 생각할 수 없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딱 노출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옷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다 숨겨지지 못하고 벌거벗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완벽히 노출되는, 벌거벗겨지는. 우와, 무서운 일이죠. 아마 옆 사람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거네. 깜짝 놀라가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에게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 군왕들,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과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양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산이 들어져서 자기 위에 덮어지기를, 산이 덮는들 덮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노출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완벽하게 드러난 자기의 존재,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67쪽, 하나님은 중요한 진리, 세부적인 것,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른다.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걸로 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게 인생에 진짜 중대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머릿속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좋은 이 모발을 물려주셔가지고. 근데 또 다른 스태프들은 보면은 이제 비싼 거, 이게 머리털 뭐 나기 시작해도 너무 좋아하는, 막 기뻐가지고 나한테 와, 머리가 새로 났다고 보라고 막 안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있으세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어요. 거기 그 사람 머리털이 새로 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있는 거죠. 좋은 정보를 듣게 하시고 또 좋은 샴푸 써서 뭐 맨날 머리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머리. 누군가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심사, 그런 거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각자 중요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중요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에 중요한 것인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가벼운 문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블록 마지막 줄 1, 2, 3, 세 번째 줄까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위로죠.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공포의 순간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완벽하게 내 행동 거지의 이유까지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특징이 가림막이 없습니다. 와, 다윗의 기도는 무시무시합니다. 누구 막 죽게 하시고 뭐 그 부인은 뭐 어떻게 다 남의 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어디 뭐 그 대적들에게서 막 죽게 하시고 이런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그 모든 잔혹성들이 뭐 다 드러나는 그런 기도들을 하거든요. 가려봤자 소용없다는 것들을 오늘날 통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키는 거죠. 뭐 어차피 다 아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염려되는 거 옆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친한데 친해도 지 일에 관심이 있죠. 목사는 그 중대 사안이 100명, 200명. 의사는 내 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방금도 죽어가는 한 천지입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당뇨입니다 이렇게 당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영화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당뇨가 누구 집에 이름이야? 의사가 볼 때는 지금 수백 명 봤어. 당뇨 지금 당뇨 환자 이거 뭐 몸 관리 잘하면 돼요. 이러니 자기는 이때까지 먹을 거 실컷 먹고 이랬는데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과 옆에 사람의 입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도 주님께 물어보고 하십시오. 우리의 고민이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 나눌 때 주님, 옆 사람하고 나눌까요? 주님께 말할까요? 이게 충격적이죠. 너무 많이 나누지 마십시오. 저 아내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공감이 잘 안 돼요. 아프구나. 그래. 뭘 도와줄까? 훈련에 의해서. 목사니까 그동안 많이 배웠고 상담학 배웠기 때문에 아프지? 약 줄까? 내가 아플 때는 건드지 마, 건드지 마, 건드지 내 옆에 오지 마. 주님은 완벽하게 공감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 중심에 대해서 기도할 만하죠. 말할 만하고 토설할 만하잖아요. 주님 놔두고 어디 가서 토설하십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건수건 이렇게 막 속 시원합니까?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여자가 또 나 붙들고 막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나쁜 사람 만나면 고소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것도 감사한데 천만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쁜 분이다.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일이라네요. 시진핑이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저 나쁜 놈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백성들을 잘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 권력을 그냥 하루라도 더 연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낱낱이 알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전지할 만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이 좋나요? 공의롭지 못한 게 좋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를 만들어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지. 진노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셔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겁니다. 안전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일도 아시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거든요. 그일라가 약간 이스라엘에서 변방이에요. 그 블레셋하고 서쪽이, 블레셋이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지중해가 서쪽에 있어요. 거기에 블레셋이 딱 붙어요. 지금 팔레스틴이 블레셋이란 말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거기 변방에 있으니까 침범해 오기 좋겠죠. 연평도 여기 막 폭격 일어나고 있잖아요. 딱 북한 딱 바로 그 선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 쏘면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일라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일라가 이제 침범 당하고 있으니까 사울은 자기 사는 곳에서 오려면 한참 걸려. 오면 벌써 다 죽고 다 끝났어. 그런데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가까우니까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 도와줬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늦게 듣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지. 거기서 한 번 붙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찰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직관적으로 보고 계시다. 오늘 현재를 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추측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 추측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추측하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바래든지. 바램. 우리 바램 때문에 많이 망합니다. 전쟁할 때 그 전쟁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바램으로 작전을 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무능한 장군들이 바램, 저기 이쪽으로 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저기 올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했으니까 요리로 왔으면 좋겠다. 자기 바램이지. 그 바램이 객관성을 잃은 거죠. 우리의 바램은 오나요? 우리의 바램이 안 오는 겁니다. 바램이. 우리의 바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일치한 건가? 주님하고 내하고 가는 방향이 똑같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죠. 드로와 시돈이 너희들만큼 이적을 베풀었으면 벌써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일어난 일이죠. 드로와 시돈은 사실 이 시기가 이 시기에 드로와
시도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심지어 소돔 이야기도 하세요. 이미 이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돔이 너희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면 돌이켰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예측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장하시나요? 때로는 그 뭐 좀 허세 부리시나요? 하나님께는 허세가 없고 과장이 없으십니다. 모든 미래는 이제 열려 있죠. 그 자유의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시 30분에 마칠까요? 25분에 마칠까요?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결정해서 그때 마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10분 뒤에 정전이 돼가지고 글자도 안 보이고 이러면 끝내야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인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예측 못 하신다가 아니고 안 하신다. 예측하지 않으신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측하지 않으신다. 다르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허락하셨다. 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일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거두시는 심판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들을 스스로 대단히 많이 제한하셨죠. 스스로.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편재하신 분인데 그 편재의 일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한 장소 한 시간대에 거주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특수한 사건이죠. 굉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신다. 이건 어떠세요?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 죄를 모르시나? 기억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잊어버리시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훼손하지 않겠다. 모르신다고 표현은 하였으나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어서 그 관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인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근데 이 보고 있는 바 말고 다른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겠죠. 지금 우주에 있는 천체들은 정말 그 천체들마다 지구 같은 게 없습니다. 화성은 화성 같고요. 우리 지구에는 띠가 있나요? 띠가 있으면 그 띠 때문에 그늘져 가지고 추운 데는 엄청 춥다네요. 토성처럼. 그리고 눈부셔 가지고 그 태양빛에 살기가 어렵다면 사람이. 토성은 토성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성은 지구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유성 같은 건 많이 맞아도 괜찮아요. 안에가 펑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잘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유성 같은 거. 지구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거기 떨어 모든 별들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모습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존재하도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지구도 이 상태 그대로. 만약에 지구에 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태양이 두 개라면 뭐 이런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있는데,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뭐 이런 그런 애들 만화책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요 하나하나의 상태,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유일한 환경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겠죠. 뭐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중우주론 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말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막 이게 상상할 수 없이 크고 큰 사이즈인데 끝이 어딜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차원 넘어서의 이런 그 우주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을 거다. 뭐 그런 사람, 뭐 상상을 뭘 못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법 그런 이론들이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힙니다. 뭐 어차피 뭐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찰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있는 현재도 모른다. 예, 지식은 여기까지. 2번 지혜 271쪽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뭐 비슷한 느낌이죠. 지혜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최선의 목표를,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최상의 수단을 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표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최선의 목표. 이리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마음 놓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결정한 결정, 목표보다 월등히 탁월한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기 위한 방법,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 방법도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일단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하세요. 그 신실한 분들은.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는, 몸부림치는, 돈 많이 벌어야지, 공부 많이 해야지, 사람들과 인맥을 넓혀야지, 뭐 이런 자기만의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방식, 방법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수고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게 자매님들 이렇게 밥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 열심히 해놨는데 남편이 문 열고 들어와서 밥 먹고 왔어? 이건 이제 화나시죠. 이거는 한순간이라 냉장고 넣어놨다 내일 먹으면 되지 뭐. 근데 1년, 10년, 평생, 이 치명적이죠.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방법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어릴 때는 뭐 아이고 경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40, 50, 60, 70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된다.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여러 차례 많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지혜로우시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략, 명철,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 흐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새 한 마리도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야 가장 최적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놈은 나는 방법도 틀리고요. 그리고 부리 모양도 틀리고 그리고 새끼 치는 방법도 다르고 몽땅 다 다릅니다. 다른 독수리와 참새는 살아가는 방식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날아가는 방식도 알 낳는 것도 완벽하게 다르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172쪽에 둘째 줄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차원과 조금 결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나가시는 방식들이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 이게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맨해튼 계획이라고 원자폭탄 만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맨해튼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과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다 치고 김 박사라고 하지 뭐.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MIT 대학을 나왔는데 교수를 했거든요. 그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 죽었나 모르겠어요.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원자폭탄 만들 때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MIT의 학생들이 머리가 좋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식이 많아.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 난제를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과학적 난제. 원자폭탄이 터지려면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팍 투자해가지고 이 원자가 쪼개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어떤 식으로 동원해서 그런 것을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이 지식만 있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문제는 풀어가지 못하는. 신앙서적은 많이 읽었는데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해야 될지 도통 모르는. 책만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는. 직장 가가지고 정리해고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죠. 목회학 박사인데 목회는
그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있는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영역이죠. 굉장히 다른 영역.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볼 때마다 우리의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런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복음이 숨겨졌다 그랬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려있다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더 먼저 구원을 알아야지. 어린아이들이 몰라야지. 어린아이들이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더 잘 알아야지. 근데 이게 희한하게 가려져 있어, 이게. 어떻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평생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학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말년에 마지막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통째로 다 버려버리거든요. 자기가 쌓아왔던 그 지혜라고 했던 것들의 무가치함을 본 거죠. 이게 격차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낮다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확 부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이 부어지고 어른이고 지혜가 있는데도 도통 모르는, 목사라고 다 아나요. 교수도 뭐 헛소리 뭐 찍찍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도 믿음 없어서 뭐 헛짓도 하고, 경영학 박사인데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고, 버냉키라고 저기 미국의 환율 이런 거 막 이렇게 조절하고 이런 사람 있는데 도대체 예측을 못해서 잘려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 복음은 더 그렇고, 이게 신묘한 일인 겁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마다 절망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 통회할까? 내 뺨이나 안 때리면 다행이지.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속죄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얘기 아닌가요, 이게? 나는 훤하게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게 될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설득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선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쩔 수 없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린애라고 바보 같아가지고 복음에 이렇게 녹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도 강팍하게 그저 없는 애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전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애들만 전도했는데 전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애들한테만 갔더니 역시 애들은 뭐 첫때까지 잘 믿어주는구만.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다른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애한테 뺨 맞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완강한지. 어떨 때는 여성들이 좀 잘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들 보면 피해가고 여성들만 이렇게 한번 어떤 얼굴이 굉장히 유순하게 생긴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 당할 뻔했어요. 그 사람 요하의 증인이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겁이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사. 아니면 무식하든지.
네. 은사든지 하나님의 은사든지 아니면 도통 이름을 모르든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잘 못하는. 우리 장인이 처음에 우리 장인이 보험회사 국장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모집하고 보험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국장 늘리는 것처럼 성도들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불리는 이런 보험회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지금은 이제 주님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고,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복음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복음의 태생은 하늘입니다. 하늘. 여러분들은 어떤 분에게 전도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여기 지금 나 누구에게 전도받고 여기 있지, 이제 그런 방식이 여러분들을 이들이 인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273조.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 부부도 싸움하잖아요. 부부도. 내 자식들도 자기들끼리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야 망고 갖다 놨는데 벌써 다 먹으면 어떡해? 지지난주에 한 놈이 먹성이 좋고 하나는 뭐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짧은 텀에 다 드셨어 벌써 이 냉동망고를. 나는 다행히 이제 그 다 없어지기 직전에 이제 발견해가지고 나는 일단 먹었고, 우리 딸이 뭐 먹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요플레이하고 섞어서 먹을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옮기기 전에 다 드셨어 우리 둘째가. 난리가, 집안에서도 서로 안 맞아가 치고 싸우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른 성별, 다른 사람, 다른 나이대, 그리고 계층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전 재산 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학식도 뭐 어떤 옛날에 그 어떤 분은 글자를 모르시더라고. 이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근데 어떻게 또 성경은 또 잘 읽으세요. 성경 외에 글자를 몰라. 한글인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 성경은 읽고 찬송가는 다 외우셨어. 뭐 이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음절까지 다 외우시고. 근데 그 외에 글자를 모르셔. 신기하다 이게. 다 외우셨나 성경을 통째로? 이제 학교를 하나도 못 다니신 거죠. 완벽하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학교 못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 위반에서 어벙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카이스트 나왔다더라고.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주차한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리 오시죠. 이렇게 아무도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외모가 별로 이렇게 똑똑하게 안 생기셔가지고. 이게 이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몽땅 다 들어와 있는. 거기다가 국가도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이 조선 동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고려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외국인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글로벌 마인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 교류를 어떻게 하지? 외국 사람하고. 우리 집안에도 외국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지가 한국말 해가지고 이제 좀 소통이 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마음을 열면 됩니다. 나는 마음 열어도 안 되는데, 지는 마음을 열면 이게 한 6개월이면 된대요. 이게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런 쪽이. 소통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안에 있으면, 뭐 여주 목사님이 전에 이제 외국 목사님은 뭐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인가 옛날에 오셨는데, 여기 또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저 이 동네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 왔어 그냥. 그 유명한 사람이 왜 오셨지 그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옆 교회 왔다 초청한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비행기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포도나무 교회 그냥 옆 교회라서 그냥 덜렁 와가지고 같이 집회 한번 하고 가셨어요. 돈도 안 들였네. 안 들였을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여주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두 개를 같이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세무교회 성교하고 포도나무 교회하고 두 개는 언젠가는 못하게 될 텐데 하나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주 목사님 그때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이 상태대로 쭉 가고 계신 건데, 이제 고민은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만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그래서 교회의 신비로움을 좀 자세히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분투하면서 열심히 하던 것들을 끝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할 교회,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눈이 몸에서 빠져나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 안에 있을 때, 아, 내가 이 몸 안에서 보는 존재구나. 이 몸 안에서 나는 피를 온몸에 보내주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심장이 중요해도 몸 밖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성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낫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울증 걸렸다. 혼자 독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독처.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스스로 독처하고 계신, 담 쌓고.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특정한 사람에게 담을 쌓고 있다면 회개하고 담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비로운 존재다. 모든 인종과 방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교회의 몸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신비죠. 골똘히 생각한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해 봐야 그 신비를 경험합니다. 신학교 간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신학교 갔다가 목사 따고, 내가 일부러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목사 따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 경계대상 1호입니다. 몸대지 못해요. 자기를 몸 바깥에 둡니다. 항상. 위험, 천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몸이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결국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목사 따고 온 분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끌어 가려고만 하지 자기의 존재가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도 자기가 중대한 결정을 권위적으로는 제일 위에 있지만 스스로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안 하십니다. 사무처리를 반드시 모으죠. 그게 교회의 권위거든요. 침례교는 제일 높은 권위가 사무처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사무처리예죠. 거기에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부러 스스로. 교회 몸 안에 있기 위해서. 신실하심.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녹아있고 없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혜를 공유할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같이 아름답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 아름다운 걸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이 틀림없는데 세상은 하나님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세상에 지혜의 영역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묘한 일들이 딱 생각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뭐 난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 기가 막힌 해결책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지혜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건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렇지만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는 못하다. 275쪽 진실하심에 대한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며 거짓되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그의 지식과 말씀은 참되어 진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이 어떤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에 맞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말은 맞습니까? 하나님은 윤리적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시다. 이런 말이 맞나요? 우리는 윤리적이다. 이런 말은 맞나요? 그런 말은 맞죠.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잣대가 있잖아요. 법 잘 지키고 그러면 법 잘 지키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잣대십니다. 그분 자체가 기준이시고 우리가 신실한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원적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될수록 선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블록에서 둘째 줄,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성품에 있어서 마땅히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분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근데 그 안에 계시나요? 우리의 충족 안에?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도 우리 인간적인 신실함의 영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키셔? 이렇게는 너무 좁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세상이 존재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근원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죠. 요거 조금 세세하게 나열해놨는데 277쪽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첫 줄부터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말이 다 온전히 순전하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진실됨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죠. 기준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진실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추구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치되도록. 근데 이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죠. 적당선입니다. 적당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돈 10,000원 빌렸는데 다음 주에 갚을게요 했는데 갚을 확률은? 그럴 리가. 이때까지 돈 안 갚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내일 오다가 다음 주에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서로 돈 주고 받고 할 때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담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담보를 잡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빌리고 갚고 싶은데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갚게 하거든.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시다. 사기꾼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 안에 담보를 이게 재촉을 하고 담보를 잡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심지어 하나님도 담보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같이 했었죠. 우리 부활에 대한 담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가진 모든 자들이 부활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담보처럼 와 있는 거예요. 보증입니다. 우리가 뭐 아이고 믿고 빌려줘야지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믿고 빌려줄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제가
주례도 몇 번 안 해봤지만 꼭 빠뜨리지 않고 주례사에 넣습니다. 담보 서지 마라. 담보 잡지,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해야 됩니다. 구제는 하되 보증 같은 건 남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 아무도. 자식도 책임지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구를 책임지냐? 인생의 첫 출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지지 말고 니 거나 신경 써라. 그 구제는 하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되 남 책임지지 말고. 그래서 사회과학 같은 게 가능한 겁니다. 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이런 게. 왜냐하면 오늘 있던 법칙이 내일도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일 끝나지 않은, 변덕스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일 서쪽에서 해가 질 것을 믿기 때문에 법칙이 있는 거죠. 갑자기 거꾸로 돌기 시작한 거. 그날 일어나 봐야 한다. 그럼 안 되죠. 우리 인간도 예측 가능해야 하나님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측 가능해.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올지 안 올지, 출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죠. 예.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훈련시키는 것 그겁니다. 출석 잘해라. 삘 받는 대로 하거든요. 어떤 사람, 아이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교회 오는 시간이 무려 5시간씩 차이 나는. 어떨 때는 예배 다 끝나고 찾아와서 왜 왔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 시간에 딱 와야 돼요. 못 씁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소중하게 쓰임받겠죠. 세상 신들이 창조설화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들 신들도 세상을 창조했다. 김일성도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김일성의 정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김일성 대학교 나온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지한. 근데 그런 것들은 내일 달라지죠. 김일성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네. 신실함이 없는 세계는 뭐 아부만 있겠죠. 내일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 신들은 빌 받는 대로 하는 신들이라 잘 구슬러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갖다 바치고 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래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명확합니다. 성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딱 기록된 문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변함없이 고정될 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심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게 거짓입니다. 거짓이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두려움에 몰려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자기 것인 악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병 걸립니다. 거짓이 완벽하게 자기를 속여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지 거짓말인지 참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부분적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거든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거짓과 참을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되죠. 자기가 슬픈지 슬프지 않은지를 잘 모릅니다. 기쁜지 안 기쁜지를 잘 모릅니다. 판단력 상실. 주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너무 많이 떠나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초적 지식들이 우리가 상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악은 근원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수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악의 본질적인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대적 성향,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의 대척점에 서 있죠. 거짓말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신실함의 성품이 사단과 구분되는 엄청나게 대립되는 개념이죠. 진실함과 진실하지 못함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제 마지막 6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해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거짓말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 더 깊고 심오한 이유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증거한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이 가장 대척점을 이루는 게 이 거짓말이거든요. 이것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사단의 딱 하나 있는 무기입니다. 딱 하나 있는 무기. 사단의 위력은 거짓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훼손을 넣는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래서 축사를 하는 것보다 진리를 들이대는 것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나요? 축사하셨죠. 어떻게? 진리가 뭔지를 딱 증명하시죠. 진리가 뭔지.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딱 들이대죠. 꼼짝도 못하고 없어지잖아요. 비진리 안에 있으면 축사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사단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밖에 못했는데 겉돌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한 성품 한 성품 하나님의 것이 저는 한 몇 차례 한 10시간 같이 본 것 같아요. 혼자서. 두세 차례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거운 주제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입에 올리고 같이 나눌까? 과연 이게 한두 시간에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주제인가? 그런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무거운 느낌으로 이렇게 가지는, 그게 짓눌리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인지 알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요청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지식, 지혜, 신실함.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배고프니까. 우리가 읽은 지식, 지혜, 이 신실함, 이것을 수용하는데 제일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치들입니다. 우리의 경험치. 우리는 나름대로 관록들이 다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관록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주님은 안 배워도 되지만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어디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을 놓고 배워야 될 것을 너무 짧은 시간에 나열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단 하나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주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의 무궁한 지식과 온 피조물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지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섰을 뿐이지 딱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명예가 훼손돼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하나님은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될 분입니다. 그분은 합당하셔서. 근데 우리는 명예가 훼손돼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실수해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용납의 은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심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